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지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들리시는 귀한 복된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정말 이 세상의 삶이 전부입니까? 또 살다가 보면은 도저히 우리의 적은 이성으로는, 이 적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누군가에도 질문을 하고 자신에게도 질문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서 또한 우리는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해답을 찾기도 하지만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물음표와 같은 질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많은 질문들이 있고 의문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4가지 질문에는, 인생을 향한 4가지 질문에는 반드시 해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두 번째는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인생 목적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사명에 대한 질문이죠. 무엇을 하며 나는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저 앞에 있는 현실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인가? 죽고 끝나버린다면 도대체 한평생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하게 살았을까는 몰라요. 먹고 마시고 살았을까는 몰라요. 그러나 다른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4번째로는 나는 얼마나 남겼는가? 인생 결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번 주에는 2가지 질문, 정체성에 대한 질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이 질문을 우리가 2가지로 답변을 하고 그리고 또한 다음 주에는 또 나머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인생 방황하지 마시고 인생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리 대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광명의 비단에 진리의 비단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 그 여러분의 정체성, 뭘 위해 살아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받고 여러분 인생을 멋있게 행복하게 방황하지 않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똑바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나 인생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어떤 장로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섬김을 받고 함께 덕담을 나누는데 그 많은 딸들, 딸부잣집입니다. 그 많은 딸들이 다 잘 됐어요. 의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또 중령 다 하시는 분도 있고 여하튼 이런저런 환경을 보니까 참 잘 됐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딸 가운데 한 사람은
그 좋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학교 교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임용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교사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교사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적성에 안 맞으면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운 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야, 인생에 교사만큼 좋은 직업이 어디 있을까? 방학 다 있고. 또 진소라 집사님 보니까 4시 반이면 퇴근을 하더라고요. 일찍 와가지고 또 호봉이 올라가고 30년이 지나가고 그렇게 쌓이면은 그 교육 연금을 통해서 산다면은 얼마나 노후가 보장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싫대요. 적성이 안 맞는데요. 남들은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하는 그 용기 있는 결단의 이야기들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또 어떤 형편에서 태어났든 나의 정체성, 특히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인생의 의미 그리고 인생의 목적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행복을 못합니다.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철학자들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 인생 40에 그렇게 바람이 잘 난대요?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40쯤 되면 그렇게 바람이 잘 난대요. 몰라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 의미가 좀 이해가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사는 삶을 보십시오. 공부. 공부 안 하면 뒤처져. 그러니까 공부. 죽어라고 공부를 시킬 공부. 경쟁에 떠밀려서 참 노는 것도 몰라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어떻게 하면은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쟁하면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 과외도 얼마나 많아요?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얼마나 자유입니까?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좀 방황을 합니다. 왜? 먹자, 마시자, 붙자, 어쩌자, 저쩌자 놀러 가면서 막 즐겁게 살아요. 그러나 곧바로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현실. 직장. 그래서 직장 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공부합니까? 애를 씁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또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못 먹고 못 쓰고 안 사. 하여튼 자식도 많이 낳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렇게 해서 40이 되어서 집 한 칸 마련하고 어느 정도 위치가 딱 되면 허무가 몰려온다. 허무. 인생.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남는 것은 시간이고 또 친구들과 비교하게 되고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이 도대체 혼자인 것 같고 자식들은 남편은 일 중독에 빠져 있고 자식들은 자식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홀로 있으니까 남자고 여자고 이 외로움,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상실하니까 그냥 저 자식을 위해서만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거기서 방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탈선이 일어나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취미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때입니다. 한때. 50이 되고 60이 되면 어느덧 병이 하나 둘씩 찾아오기 시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죽어요. 그냥 오래 살 것 같은데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럼 너무 허망하게 죽어버려요. 이런 친구들의 죽음의 소식, 가족들의 죽음의 소식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들은 인생 무상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도대체 사는 게 뭔가.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질문,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곳을 향하여 목적지, 우리의 인생의 끝에 목적지가 어떠하며 그 목적지는 어디인가에 대한 분명한 부름의 표대가 없으면 어떤 인생도 행복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을 사는 거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 땅의 것입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해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행복은, 돈은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없으면 불편하지만은 그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아니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자살을 합니까? 그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고, 대다수 사람은 아니다 할지만은 이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가 우리를 오히려 가난하게 만들고 더 경쟁으로 내몰게 만들고 쓸데없는 비교의식, 또한 비교에서 우쭐한 교만,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내가 성취한 것은 이래 하면서 막 교만하고 거만하며 그 물질, 그 건강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잘 살 연구만 하지 잘 죽을 연구를 안 해. 근데 우리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어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냥 우리 인생 한번 구원받았으니 그냥 천국이야 이렇게 안 믿는다. 이렇게 계산이 있어요. 계산. 우리 삶을 계산할 때가 온다. 계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일을 따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네 가지 질문 안에 우리들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엉뚱하게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며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담에게 하셨던 이 질문은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질문, 첫째 질문이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오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부정 모혈로 사랑하니까 우연히 태어났어요. 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태어나 보니까 이런 부모, 이런 형제 밑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은 전에도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흑인이어도 괜찮아요. 오바마 밑에 태어나고 싶어요. 왜? 미 합중국 대통령이니까. 괜찮아요. 아프리카에 태어나도 대통령 내지는 족장 아들로 태어난다면 미국에 유학하면 되잖아요. 유럽에 집을 사놓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나의 계획한 나의 뜻으로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대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해요. 퀘스천 마크.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 가설, 생각들, 이 생각들을 질문을 넣고 질문을 넣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뿐이지 정확하게 진리가 있어서 어떤 창조주가 있어서 가르치는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이렇다라고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뿌리는 어디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 가짜로 말고 나일론으로 말고 말이에요. 진짜로 예수 믿으면 그래서 방황이 끝이에요. 방황. 인생 방황이 끝나요. 방황이. 왜 방황을 해요? 진리를 만나는데. 도대체 보십시오. 해외 입양된 어린이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죠. 사실은 미혼모가 나는 자녀였던 아니면은 가난해서 아이를 고아원에 버린 그러한 버려진 아이들이든 간에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은 더 좋은 물질적인 혜택, 그러니까 문화의 혜택, 교육의 혜택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참 머리가 좋아요.
입양된 아이들이 참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들이 성공한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언제나 뭘 그리워하느냐? 나는 누구인가? 나의 부모는 누구인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자기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피가 땡겨, 소위 말해서. 좀 속되게 말하면 피가 땡겨, 피가. 아무리 외국 코쟁이 어머니, 아버지가, 금발머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맛있는 거 주고 사랑을 베풀어 줘도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한국인이고 나는 당신하고 달라. 피부색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그래서 어느덧 성공하면은 엄마 한번 보고 싶다 울어. 다 큰 사람이면 엄마 한번 꼭 만나고 싶다. 우리 엄마 어떤 분이실까? 왜 나를 버렸을까? 왜 나를 버려서 이곳까지 오게 했을까? 여러분 참 사람은 참 희한하잖아요. 왜 희한하냐? 저도 이제 자식을 낳고 3남매를 낳고 살아보니까 참 내리사랑이라고 미처 총각 때는 몰랐던,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던 그 정이란 게 있어요. 이거 참 희한해. 근데 우리 어머니 안 계시네. 예, 2부 때 오시니까. 부모를 향한 마음보다요, 자식을 향한 마음은 더 그냥 막 애틋해. 너무 짠한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세상에 몇만을 가지고 그냥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이, 몇만을 갖고 그것 가지고 그렇게 막 고민하면서 하고 있으면 짠해. 야야,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돈 줄게. 그래, 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 마음에 상처받은 그 마음들이 남아있어서 뿌리를 향해서 자꾸 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 여러분, 우연히 태어났다. 우연히 우주가 존재했다. 우연히 부모를 만났다. 우연히.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만약에 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 지음을 받았는데 목적이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목적이 있다. 성경은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자, 창조주를 믿게 되고 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걸작품이야. 나는 비록 가난하고, 나는 못 배웠고, 나는 병이 들었고, 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원숭이가 조상이거나 어떤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또 여기서 말합니다. 나일론으로 믿는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향해 당당한 거예요, 당당해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좀 못 살면 좀 어때요? 세상의 이치와 원리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여러분,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눈을 열어야만,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내 마음에 형성되는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앉아있는데 자꾸 못생긴 얼굴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는 얼굴 못생겨가지고 나는 사람들 앞에 못 갈 것 같고 자꾸 자존감이 떨어져. 나는 학력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난뱅이니까, 방 한 칸에 사니까.
여러분 자꾸 위축돼서 남들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남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근본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의 창조주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창조주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존감, 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운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실망과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자살 안 합니다. 자살. 왜 자살합니까? 왜 자살을 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죽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합력하여 선의 길로 인도해 가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가난한 것 같은데 실상은 부자요. 실상은 미련한 것 같은데 실상은 지혜로워. 왜 그렇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 그 편이 되사 그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진짜 만나고 믿는 사람, 그래서 웃고 다니는 거예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짜와 진짜는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구분이. 30년 40년 예수 믿었대. 근데 우거지상이야. 맨날 도대체 그 하나님은 죽어버렸는가 봐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도대체 내 아버지가 못나나 잘나나 흑인이어도 오바마입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내 아버지가 오바마요. 미국을 가든 삼성 이건희 회장 앞에 가든 당당합니다. 당신은 돈을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미 합중국 세계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식이 대학에 실패했다고 나 자살 안 한다. 연애에 실패했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나 죽을란다. 그런 자녀 봤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그런 자녀. 우리 아버지 백이 이만저만한 백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용하셔야 돼요. 활용.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정체성 우연히 왔습니다 하면은 돈 되는 일이면 그냥 법이고 뭐고 없어요. 남들 죽든지 말든지 살 확률이 높아요. 어떻게 하든지 돈 벌어서 갈시받지 말고 무시당하지 말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자. 세상 끝에 심판이 있는 줄은 모르고.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안 가네. 어디를 향해서 나는 가고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출처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대학 캠퍼스에서 어떤 학생이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헐레벌떡 막 뛰어가고 있는 그 대학생을 잠시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렇게 헐레벌떡 뛰어가는데 왜 그렇게 뛰어가는가? 그랬더니 저는 강의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뛰어갑니다. 아니 조금 늦으면 어떻길래? 우리 교수님은요 조금 늦으면 학점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학점을 잘 받아서 뭐 하려고? 그 학점을 잘 받아야 나중에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 뭘 하려고? 그때부터 열심히 돈 벌어야죠. 열심히 돈 벌어가고, 이쁜 섹시 만나야죠, 섹시. 그럼 섹시를 만나서는, 아들, 딸 낳고 집도 사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그 다음에는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고 손자, 손녀를 보면서 노년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는, 왜 그 다음에는요, 때가 되면 죽는 것이죠. 때가 되면 죽는다. 때가 되면 죽는다. 노신사가 젊은 이 대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자네는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인생이구만. 결국 가만히 꼬리를 물고 깍 보니까 열심히 가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 가는 것인데 끝이 뭡니까? 죽음이요. 여러분, 사람이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으라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뭐는 비껴갈 수가 없습니까? 죽음은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이 대학생에게 복음을 증거했대요. 젊은이, 사람이 죽으면 두 가지 길밖에 없어. 사람이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절대로 영생과 천국 갈 수 없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다음 생에, 우리가 말하는 다음 생에 영원한 삶을 사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네. 그러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과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어. 이 말을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학생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학교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 그리고 홀로 방 안에 남아있는데 이 노신사가 했던 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난 겁니다. 그 말 한마디.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그 말 한마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 이 대학생.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간증으로 써놓은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직선적입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좀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저 열심히 사는 것, 행복하기만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돈만 벌면 된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책임합니까? 좀 주변도 좀 살펴보고, 아니 내 처자식하고 내 가족만 살펴보면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없이 어떻게 내가 존재를 해요? 이 사회에서 남들의 도움을 통해서 밥도 먹는 것이고 물건도 만들고 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좀 사회에 이바지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또 벌었던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이게 이웃사랑 아닙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잘 믿는 사람은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남이 아니다, 다 옆에 있는 사람들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야. 성경은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미개한 원시인이라 해서 미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생명을 가리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왜 천하보다 귀합니까? 동물이 생명하고 다른 점이 뭔데요? 도대체 똑같은 생명 아닙니까? 그러나 똑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도 믿고요, 구원도 믿고요, 예수도 믿고요, 천국도 믿고요, 영생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도 안 믿으면 여러분들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천국을 못 믿겠다. 말이 됩니까?
도덕군자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 사람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서 좀 좋은 일을 하고 살랑가는 몰라도 그 인생을 예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성경의 내용이 그거예요. 사랑이 사랑. 사랑 실천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면 이런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사랑하면 안 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목사는 태어날 때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돌아가실 때도 언제나 목사가 가요. 두 가지 인생을 봅니다. 곧 숨 떨어지려고 하면서 절대로 안 갈란 사람이 있어. 바들바들. 모아놓은 통장에 돈이 아까워서. 건물이 아까워서. 이쁜 섹시, 나 죽어버리면 이쁜 섹시 돈 너무 섹시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답을 받는 거예요. 나 죽으면 절대로 재혼하지 마라. 그런다고 안 합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인데, 제가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가요. 또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다시 만날 소망,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소망. 그래서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질병을 견디는 거예요. 가난을 견디는 겁니다. 그 희망과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소망 중에 사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주님 만날 소망. 그리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던 분들은 다시 만나잖아요. 다시 만날 때는 쭈글쭈글한 주름쟁이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 영원토록 살게 되니, 벌써 이 말씀만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희망이, 소망과 희망과 영적인 에너지가 막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오늘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대답을 갖고 오늘 힘들어도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내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부모들은 갓난 아기를 버리기도 해요. 왜? 먹고 살기 힘들면, 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버리기도 해요. 불미스럽게 태어나면 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느니라. 한 번 택하신 분은 결코 버리는 법이 없어요. 이 좋으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인생의 물음 앞에 확고한 질문을 가지고 좀 담대하게 이런 사람이 돈도 잘 벌어요. 비실비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하여튼 조금 실패하면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갖고 이러면 어떻게 일어서겠어요? 7번 넘어져도 내 하나님은 8번 일으켜 세우신다. 여러분 이러한 도전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방황을 그치게 하시고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물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경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